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오늘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인생길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길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하는 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 또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걷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고향을 떠나서 어디론가 길을 가는 나그네의 여정과 같이 보여집니다. 나그네께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길을 잘 찾아가는 것입니다. 길을 안전하게 또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잘 찾아서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헤쳐가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 나선 사람들이 우리의 여정의 길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는 길들요, 땅에 있는 고속도로, 철도, 시골길, 국도,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파란 하늘 같지만은 거기에도 비행기가 가는 항로가 있습니다. 바다에도 물만 있는 것 같지만서도 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배는 그 길을 향해서 항로를 잘 가야 됩니다. 이런 보이는 길들도 있지만은 이런 보이는 길에 있어서도 길을 잘못 가면은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분명히 길은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에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대로변도 있고 또 인도도 있고 크고 작은 길들이 있습니다. 골목길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각장애인 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누가 인도자가 잘 나타나서 인도를 잘하면은 비록 앞은 안 보이지만서도 자기 길을 잘 가게 되어지고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는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면으로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우리 눈이 어두워서 욕심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권세의 욕심, 지식의 욕심들, 세상 이런저런 욕심들이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 인생길을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몸부림을 치고 그런 중에 27세가 될 때에 로마에 가서 선을 쌓아야 되겠다. 공로를 많이 쌓아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로마에 올라가서 로마 교황청에 있는 그 계단, 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무릎에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로를 쌓으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어렵다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였습니다. 루터도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공로를 쌓는데 무릎에 피가 질질 납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올라가도 아무래도 내 심령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고통은 더 심해지고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죄 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요, 어렵다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의 평강이 왔습니다. 그는 그 길로 정말로 인생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 개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인생길을 험난하지만서도 열심히 종교 개혁의 길을 걸어서 그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공로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입고 구원받는 이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하신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은 첫째는 행복의 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희망사항은 행복입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가는 인생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 아지랭이 넘어 산 넘어 있을까? 우리 어릴 때는 산을 몇 개씩 넘어가 봤습니다. 무지개를 만나면 행복하다고 가도 못 만나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핫바지가 2개면은 그만 누리도 못하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권세를 얻으면은 권불 10년이라고, 명예를 얻으면은 어느 순간에 추락해버립니다. 중국의 요 임금님이 화북지방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 성주가 임금님께 나와서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재물을 많이 취하며 아들을 많이 낳고 장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요 임금님이 웃으면서
그 뜻은 고맙지만은 내가 그 뜻을 마음으로만 받고 받지 않겠노라. 왜냐하면은 재물이 많으면은 그걸 지키기가 힘들 것이고, 아들이 많으면은 근심이 많고, 또한 오래 살면은 창피한 일이 더 많을 게 아닌가. 아마 그런 말씀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솔로몬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부강한 나라, 강성한 나라, 모든 것이 구비된 나라의 왕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명예와 권세와 부와 영광 다 누렸어요. 그런 그가 전도서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주시는 교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다 헛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소유가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주는 조건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써야 되지만은 소유는 소유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잘 사용할 때 행복하고 잘 사용할 때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결단코 우리 인생의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를 만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거기서 주는 행복, 이 행복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다 가로막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열심히 달려서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졌고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달려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아무리 돌려봐도 홍해를 건너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길을 내어 놓았습니다. 원망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뜨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길이 없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는 길이 언제든지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것은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일생을 살고 광야 40년 노정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어졌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이여 여수련이여 너희는 행복자라고 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그 길이요 하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길 대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요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도 주시고 명예도 필요하면 명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이런 것들은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소유가 우리의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길 대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길, 이 길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나그네 길을 다 마치면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다 사람들이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아직도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하고 죽음 너머를 생각하지는 별로 않습니다. 생각하기 싫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먼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죽을 힘도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그네 인생길이 끝나면은 우리는 세상을 떠나고 갑니다. 본향으로 가야 돼요. 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주님 부르면 갑니다. 나그네 인생길, 이걸 가리켜서 우리 인생이라, 우리는 나그네라, 행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열심히 세상을 살아면서 돈도 벌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에도 올라왔습니다. 젊은 청년의 때 상당한 위치에 섰어요. 그만하면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만족이 없고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성세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생의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인생길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본향인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은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 걸어가는 길을 가리켜서 구원의 길이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이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걸어가는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 인생의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로운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이 나 대신 온전한 순종으로 죽기까지 하셔서 어렵다 칭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서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그저 주심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개입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성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구원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짓고 타락한 걸음, 불순종의 걸음, 불의한 자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것이죠. 간혹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장로님의 아들이요 권사님 아들이라 하면서 그만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노년이 돼가지고 이제 교육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가겠습니다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방황했다고 말합니다. 방황. 인생을 방황했다는 것이죠. 가야 될 길을, 구원받은 자가 가는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한참 방황하다가 마지막에라도 돌아오는 자가 되어지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탕자라고 말씀한 탕자. 세상에서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뉘우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맙시다.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맙시다. 집안에 있는 탕자도 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탕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과는 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는 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잠시 후면은 우리도 다 살고 난 다음에 후회할 것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후회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갈 때에 점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되어지는 이 걸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복 있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걸음이요, 인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음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평생을 걸어가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준행하면서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인생에 성장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만은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인격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생명길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준행함으로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구원의 길은 선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내 삶의 선을 쌓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하는 칭찬, 세상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잘하였도다, 참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잘했다, 참 잘했습니다. 선을 쌓아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을 이루어갈 때 이루어집니다. 선한 사람은 점점 선을 쌓아가고 악한 사람은 내 속에서 점점 악을 쌓아간다고. 그 결과는 선한 사람은 선을 쌓아서 영원한 칭찬과 영원한 상급으로 나타나지만 악을 쌓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은 선한 일에 점점 쌓아서 선한 부조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비록 자랑할 것 별로 없어도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복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쌓았고 쌓아나가면 심판만 마련하겠죠.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선을 쌓아가는 사람, 내게 받은 은혜를 베풀고 또한 줄 것 없어도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 우리 모두가 선을 쌓아서 주님 앞에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칭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길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는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유다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이 아들이 나중에 복을 받는데, 너 자손들이 대대로 홀이 떠나지 않는다,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 내 자손에게 메시아가 날 것이다. 왜 그런 복을, 다 같은 12아들인데 왜 그 아들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내 형제와 이웃을 죽이는 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게 크지만은 살리는 말, 살리는 일,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걸어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 되어지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에 서 있습니까? 돌아서는 은혜, 인생의 항로를 바꾸고 길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고,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 인생길에 생명과 행복과 또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인생길을 얼마나 잘 걸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만나고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